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76편 아사벳이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또 시온성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창세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 그렇게 그 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영화롭다라는 것은 그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약탈한 산은 약탈한 산들 앞에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탈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존귀하게 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탈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존귀롭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는 그 엽스 사람들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여호수아 때도 한번 점령을 했었고, 근데 또 다시 뺏겨요. 그래서 사색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뺏었는데 또 뺏기고, 여러 번 뺏겼다가 얻었다 뺏겼다 얻었다 하다가 다윗 때 드디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산 자체를 약탈한 산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약탈자들 앞에서 존귀케 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그 승리하신다, 그런 모습이 있죠.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잠을 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에 좀 비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경외하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위에서 한번 우리가 봤었죠. 주의 기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의 시편과 굉장히 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의 때,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5편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리고 또 여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은 그때 정의로 판단하겠다, 그 말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의 잔을 그들로 다 악인들에게 마시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은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려고 판단한 때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굉장히 같은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만 그 동일한 날에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할 것이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유한 자들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거니까. 그 73편이었죠. 그때 야, 내가 진짜 실족할 뻔했다. 악인들 왜 이렇게 형통하냐. 악인들 죽을 때도 뭐 잘 죽고 고통 없이 살고 너무 잘 산다. 그리고 소득은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있고, 오히려 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뭐하러 알아야 되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도 잘 살고 있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깨끗이 씻어봤자 무지하게 한들 다 이게 헛것이구나.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는데, 아침마다 증책을 보는데 그들은 잘 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게 범죄가 될 뻔했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 물질을 얻는 게 복은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거든요. 그것이 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뿐인데,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뭐 사람이 의로와 봤자 똑같죠. 그래서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예요. 내 심장도 찔렸나이다. 내가 이렇게 멍청하구나.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나인데, 사실 생각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를 떠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형벌이고, 그게 바로 죄악이지,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멸망과 죽음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고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모든 왕보다도 더 높으신 왕의 왕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혹은 심판자로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아사벨 시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